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가난한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겸손이라는 가치를 나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영향력, 소금과 빛을 나누면서 나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은 우리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켜야 할 덕목들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현재 겸손해야 되고, 현재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과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처럼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또한 준비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잘 살고 그냥 자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동시에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죠. 저도 사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사서 좀 읽어요. 뭐 경제책도 읽고, 몸은 어떻게 우리가 신체는 단련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책도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미래를 제가 잘 준비해야지. 또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좀 잃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잘 관리해서 내가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어른이 돼야겠다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책들을 읽으면 항상 챕터 1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 기초를 잘 다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운동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런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그 경제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된다. 운동도 그 기초 자세를 잘 다져야 된다. 모든 것들이 다 기초에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한 8시 15분, 20분쯤에 항상 집을 나서서 서머스 포인트 교회를 이렇게 가요. 그러면 루트 9을 타고 쭉 가는데 오른쪽에 작년부터 집 한 채를 짓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구덩이가 이렇게 파져 있길래 뭐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봤어요. 뭐 지나가면서 보는데 구덩이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막. 그래서 처음에는 쓰레기를 묻으려나?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더니 막 시멘을 이렇게 막 깔더니 또 뭐 줄들이 막 가닥가닥 막 생겨 매주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한 달 전쯤 보니까 갑자기 2층 집이 되어 있어요. 아, 집을 짓는 거였구나 생각했어요. 빈터에다가 땅 파놓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서 전 처음에는 집을 지으려다가 이게 버짓이 끝나서 멈췄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더디게 막 움직이더니 어느 순간 집이 올라가는데 다다다다닥 올라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집을 질 때도 기초 작업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시간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 거고, 기초 작업을 하면서 땅만 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고르면서 수도관은 어디에, 전기선은 어디에, 이거를 천천히 하나씩 다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나면 집을 올리는 건 정말 탁탁탁탁탁 해서 1층 집이었다 어느새 2층 집이 되더니 지붕에 올리고 벽까지 다 세우더라고요. 벌써 이유는 단순한 것 같아요. 뭐든지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놓으면 그 기초 위에 실력이라는 걸 쌓는 것도 빠른 것 같고, 건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남자아이가 초등학생 때 국민학교 시절에 피아노를 배운다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남자애들은 대부분 태권도 학원을 다니잖아요. 아니면은 속셈 학원 공부하러 가는데, 저는 이제 여자애들이랑 피아노 학원을 가는 거예요. 그것 자체로도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나는 왜 남자인데 태권도 안 다니고 막 축구하러 다니고 막 검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나는 왜 피아노를 다녀야 되나. 그러면 그 막 에너지가 넘치는 초등학생 남자애가
그 조그마한 방, 피아노 있는 방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그 한홍이라고 그 기초 있어요. 딴다단다단다다 하는 거 있어요. 재미도 없어요. 메트로놈 떡딱 하면서 그거를 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몇 번 쳤는지를 체크하고 다치면 가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뒤에서 보고 딴다단 하다가 틀리면 세 종이를 줘요. 다시 체크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게 그 초등학생 남자 모르겠어요. 잘하는 애도 있겠죠. 저한테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를 제 기억에 맞으면 5년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번호만 바뀌어요. 한홍 30, 40, 50 번호만 바뀌지 패턴은 똑같아요. 메트로놈 떡. 근데 그것이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소나타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주면 메트로놈에 맞춰서 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대회에 데리고 나가면서 상을 주는데 그 맛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칠 수 있었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지겨운 그 기초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훈련을 잘했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거 악보를 줬을 때 손가락이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피아노를 안 친 지 한 15년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악보를 주면 얘가 기특하게 아직도 움직여요. 아마 그 한 5년, 6년의 기초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게 지금까지도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거대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에 바라보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은 막 흔들린단 말이죠. 근데 그 흔들리는 삶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토대를 잘 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굳건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토대를 우리가 잘 다져야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25절과 27절에 똑같은 시련을 말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었다. 헬라어로는 이 비가 그냥 비가 아니라 그 폭우 있죠. 폭우 막 내리치는 폭우고 창수는 Great Flood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홍수가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아주 와일드한 바람이 막 부는 거죠. 어찌됐든 엄청나게 큰 비와 홍수와 바람이 그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쳤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냥 비와 홍수와 바람이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삶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배우자나 자녀와의 사소한 말다툼이 그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확 들이닥칠 때도 있어요. 확실한 건 뭐냐면 이런 인생의 폭풍들, 인생의 위기들은 우리가 한 번도 찾아오라고 초대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 삶이 너무 평탄해서 지루하니까 재정적 위기 좀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와 배우자, 자녀와 우리 가족이 너무 화목해서 지루하다. 좀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런 위기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재정이나 관계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오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의 폭풍은 너희들을 비켜갈 생각이 없는데 너희들은 그때 폭풍이 오지 않게 하도록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를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폭풍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피어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할 거냐, 아니면 그 폭풍을 견뎌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 것이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폭풍을 피해가는 것, 폭풍을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배워서는 안 돼요. 폭풍을 견뎌낼 기초를 단단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초는 무엇이냐? 다시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반석과 모래의 차이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들으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하게는 당장 나에게 수월한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모래에 그 집안을 평평하게 이렇게 다지는 일은 그냥 반나절 정도면은 슉슉슉슉슉 하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반석을 깎아내기도 해야 하고, 그래서 집의 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면 노아를 생각하시면 비슷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땅 나무도 깎고 자르고 망치질도 했겠죠.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겠지만 사람들이 아마 찾아와서 물어봤을 거예요. 뭐해요? 노아가 대답했겠죠. 비가 온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정말 올까요? 비가 와도 뭐 얼마나 오겠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막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나 노아의 대답은 거기서 어떤 언쟁이나 다툼이 아니라 묵묵하게 망치질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의 대답이었어요. 이걸 여러분의 일상에 똑같이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처럼 좋은 영향력을 늘 끼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정말로 더 나은 세상이 올까요? 야,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뭐 이렇게 남 좋은 일을 하고 살아가냐. 너만 생각해 이럴 수도 있겠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살아가냐 물을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묵묵히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정직하게 살아갈 때 누군가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물을 때 멈추면 우리의 삶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묵묵히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토대는 모래가 아니라 반석이 됩니다. 인생의 폭풍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올까?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질문에 들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건가 정말?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맞나? 한번 저쪽으로 옮겨볼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발을 딛고 서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무너짐이 심하다는 말은 그냥 집을 모래 위에 세웠다가 그냥 폭풍 맞아서 조금 부서지는 정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원어 그대로 그냥 문자대로 해석을 하자면 산산이 부서져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셨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와디라고 해서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강가 주변에 그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으면 처음엔 요만했던 강이 비가 오고 홍수가 오면 이렇게 커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져 버리면 여기에다가 집을 지었던 집은 같이 휩쓸려서 화장창 없어지게 되죠. 흔적도 없어져요. 비가
없어졌을 때는 여기는 빈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것처럼 삶이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나요? 그 가치가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지켜주나요? 누군가는 삶의 가치를 돈에 둘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정말로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돈이 없어졌을 때 무엇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내 삶의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것에 두어져 있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지켜주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수단들이에요. 우리 삶을 지켜주는 참된 반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반석 위에 두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동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규칙을 체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감리교적으로 말하자면 성화의 과정을 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면서 하나씩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들어서 체크리스트가 없어도 내가 그렇게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거룩함이 내 성품이 되어야 하고 내 뼈에 새겨지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의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오늘은 남들에게 위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게 없어도 나는 정직하게 살고, 이게 없어도 나는 죄를 범하지 않고, 이게 없어도 나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은 망치질 몇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 지루한 거룩함의 반복이 우리의 성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한 번 정직하게 하고, 한 번 위로하고, 한 번 격려하는 것은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누구에게나 친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감리교인이라면 내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거룩하고 정직하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에라이 하면서 마구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안 좋고 힘들 때는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관리하면서 거룩한 성품으로 덮어내고 남들에게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친절과 정직과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나눴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면서 세상을 맑게 하는 영향력을 갖는 것, 사람의 인정보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내 삶에 녹여내고 내 성품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한 반석 위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들을 여러분 삶에 이제 적용을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이것들, 겸손함,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과 정의와 진실을 계속해서 선택할 때, 그리고 실천할 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길 위를 걷는 여정과 같아요.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우리가 딛고 있는 지면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강함과 화려함, 그리고 더 많은 소유와 더 빠른 속도는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일 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은 수고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욕망이라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에 집을 세우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미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딛고 선 반석 위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세요.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면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봐 라고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그렇게 초대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함과 선한 영향력 그리고 진실된 삶의 모습을 이제 알았으니 삶에서 실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천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워진 우리의 인생의 집이 어떤 환난과 위기가 올 때라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변에서 흔들리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우리가 딛고 선 반석 위에 초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모든 여러분을 이 거룩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청청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예식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다.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인지 기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님,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서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가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미랄이 한 덩어리에 이 빵이 된 것 같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나누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 포도알이 이런 한 잔의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가 여럿이지만 주님의 성찬을 나눔으로 우리도 한 몸이 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새 잔을 나누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찬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쉽네요. 신경 안 해도 되겠네. 이제 다 함께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구원되기를 되게 하시는 깊이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을 예수님이 떠나실 생각은 안 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짐 찬송 하시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자리에서 임하면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하나님만 알아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세임 주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집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반석 위에 세우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남부뉴질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